성경 공부는 많이 해놓으면 기억도 못하고 나가면서 교회 문 나서지 말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좀 간결하게 핵심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야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 가장 핵심이 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이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요점입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부할 때 요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점.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 가장 중요한 요점 뭐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만나는 것, 이것이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요점이 됩니다. 이사야 속에는 예수님이 2번 오시는 이야기가 한 책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오시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초림, 바로 성탄절의 주인으로 오신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두 번째는 왕중왕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건 재림입니다. 재림. 초림과 재림이 이사야서 한 권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고난의 종으로 오십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의 비극이 뭐이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지금도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왕중왕으로, 백만 대군을 거느린 왕중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는 아니다. 고난의 종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다. 누누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올 수 있냐.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슈퍼스타로 오셔야지. 우리가 그런 메시아, 그렇게 무능하고 힘없고 초라한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의 비극입니다. 53장 2절 그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보잘것없는 미미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다. 유대인의 마음에 들택이 없지요.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리겠냐? 그런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년 주목받을 만한 슈퍼스타로 오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전체가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장 그럽니다. 이사야서 53장 전체입니다. 그리고 오셨다가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요. 그러면서도 긴가민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잡혀서 죽으시기 전에도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그대가 오실 메시아냐?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고는 사도행전 1장에서 감남산은 올리브 가수원을 감남산이라 그럽니다. 올리브 가수원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120여 명이 모여서 환송을 했습니다. 120여 명 보시는 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지요. 그 길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명절이 온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불로 강림하셔서 온 장례가 뜨겁게 성령의 바람 속에 체험을 하고 그게 교회가 시작이 된 거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인데 다시 예언을 따라 재림하십니다. 60장 1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두 번째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왕중왕으로 오시는 거죠. 슈퍼스타로 오시는 거지요.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시니까 그때는 공중나팔로 천사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중나팔로 아주 삐까번쩍하게 오시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초림 때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그래 안 오시고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지상의 교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 하신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라 그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지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동안의 이야기, 사복음서입니다. 근데 제5복음서라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지상의 자기 백성들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 드리시는 그 예수님이 하늘 보호자에 계시는 예수님, 그 제5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60장 1절이 그렇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온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온다.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가 온다. 그 얘기지요. 이거는 자연 현상도 일부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인간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너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온 우주의 빛으로 왕중왕으로 오시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일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일러줍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느냐 7장 14절이 시작이지요. 이사야서 7장 14절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다시 읽을 필요조차 없는 이사야서 7장 14절
누구한테서 태어나시느냐? 어떻게 태어나시느냐? 7장 14절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메시아가 오시는 징조, 사인이다.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7장 14절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지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자꾸 초를 달고 뭐 따지고 이러면은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는 아니지요.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 메시아가 오는 사인이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 메시아가 오시는 징조다. 그 마리아를 말하지요. 마리아가 아기를 탄생하는 것이 징조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여인을 빌려서 태어나신다. 이 징조, 사인의 첫 번째지요. 그리고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느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느냐, 11장 1절이지요. 이사야서 11장 1절.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는 목적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사야 선지의 예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럼 누구한테서 태어나느냐? 처녀에게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메시아가 오시는 징조다. 그 일러주고 11장에서는 어떤 집안에서 누구 핏줄로 태어나느냐? 우리나라 말하면 전주 이씨 집안이냐, 경주 김씨 집안이냐, 뭐 이런 식이지요. 어떤 집안에 어떤 혈통으로 태어나시느냐? 11장 1절이지요. 이새의 줄기에 싼 싹이 나며, 이새는 누구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지요. 그 성경에 이새의 줄기 그러면은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말합니다. 다윗 왕가의 정통성.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전주 이씨 왕손이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사람들이 독립운동할 때에 조선의 대를 끊어진 전주 이씨고 하니까 왕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다음 독립된 후에는 민주주의, 백성이 대통령을 뽑는 민주공화국이 돼야지 전주 이씨 조선조를 따지는 것은 이거는 시대의 낡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전주 이씨 쪽에서는 아주 역적이라 해서 감옥을 살렸지요. 20대에 감옥을 살았는데 아주 전주 이씨 집안에서는 아주 불손한 사람으로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고 감옥 안에서 무려 50여 명을 전도했습니다. 감옥에서 청년 이승만이 먼저 예수 믿고 같은 감옥의 죄수들을 전도했는데 그때 전도받은 사람들이 이상재, 이승훈, 기라성 같은 애국자들이 이승만한테 전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느냐? 이새의 줄기, 다윗 왕가의 왕손으로 태어난다. 그 얘기죠.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 왕가가 무슨 지파인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지요. 유다 지파. 그러고 유다 지파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성경상에 세 인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지요. 그러고 룻기의 남편 집안이 베들레헴이지요. 그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떡집이라는 말인데, 떡집. 아주 부초 내릴 때 조그마한 마을인데 아주 살기 좋았던가 봐요. 떡집이란 뜻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 이걸 다 구약에서
분산시켜서 예언을 한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주 백만 대군을 거느린 장군이 백말 타고 나팔 불고 올 줄 알았는데 이사야서 11장은 아니다. 아기 예수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싹이다, 싹.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뿌리 내리고 줄기 뻗고 열매 맺는다. 그래서 큰 나무를 이룬다.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과 예수님의 개념은 정반대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큰 나무, 큰 당나무, 새들이 깃들고 나그네들이 밑에서 안식을 하는 큰 나무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발상이 다르지요. 아니다. 겨자씨만한 씨앗으로 나서 싹을 틔우고 뿌리 내리고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그 과정, 그걸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 개념이 다르지요. 유대인들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큰 나무로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데 이사야 선지는 아니다. 조그마한 싹이다.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가지 뻗고 드디어 열매 맺는 거다.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 그럽니다. 천국 비유장이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 겨자씨 싹 트는 비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부인이 밀가루 서말 반죽에 누룩을 넣는 것과 같다. 요즘 효모, 이스트, 발효하는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다가 넣으면은 얼마 안 되는 한 주먹 되는 효모, 이스트가 밀가루 반죽을 크게 부풀게 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조그마한 데서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조금씩 좀이 자라서 커지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대교회로 큰 일을 많이 하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빛과 번쩍하고 뭐 그런 식이 아니고 아주 어린 싹으로 싹을 틔우고 뿌리 내리고 세월 속에 부러질 듯 꺼질 듯 사그러질 듯 그러면서 자라서 어느 날 세월 속에서 큰 나무를 이룬다.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가 제시하는 비전, 환상입니다. 11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는 이해하셨지요? 다윗 왕과 왕손으로 한 싹이 나며, 이 싹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는 그 싹으로 오시는 예수님, 싹이 나며 뿌리 내리고 한 가지를 뻗어서 결실한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결실부터 찾지요. 열매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사야 선지가 구약의 예언자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사기에서 한겨울을 견디고 싹이 터서 뿌리 내리고 가지 뻗어 드디어 열매 맺는다. 그리고 그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그 메시아의 그 품격 2절 3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혜와 총명이 합쳐져서 성령 충만인데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 천기 누설 그러죠? 천기 누설 그런 말 쓰듯이 하나님의 그 하늘의 때를 분별하고 천기를 살피는 그게 지혜죠. 지혜. 하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슬기로움. 총명은 세상적인 판단력.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런 걸 좀 깊이 묵상 중에
배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정부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열심히 쓰는데 뭐 미국으로 다니면서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아직 미숙한 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 임금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진보 정권이 이상주의니까 노동자들을 잘해줘야 된다. 기본 임금을 27%를 올린 거이지요. 세계사에 그런 게 없습니다. 일본이 3% 올렸어요. 3%, 2%, 3% 조금씩 올려가지고 차츰 올려야 되는데 좋은 이상을 가지고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밑바닥 이 노동자들을 잘해줘야 된다. 27% 올리고 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야. 중소기업이 사람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유지하는데 임금을 갑자기 27% 올리고 나니까 적자 되는 거예요. 적자. 그게 뭐냐? 지식이죠. 지식. 지혜와 총명이 이상은 좋은데 세상적인 판단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꾸려고 해도 그렇고 계속 하려니까 오히려 직장이 빡 줄어들고 그래서 국가 예산으로 뭐 2종가 세워가지고 정부에서 보조해준다. 그것도 참 이상해요. 그 세금 낸 긴데 그걸 가지고 또 보조해줘도 이상하지요? 총명이죠. 총명. 그래 지혜와 총명 합친 것이 성령 충만이지요. 우리 같은 성직자들은 지혜와 총명 중에 어느 쪽이 소중합니까? 지혜가 있어야 교인들에게 잘 가르쳐 주지요. 우리 교인 중에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설교할 때에 뭐 원고 안 보고 살피면서 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다 보입니다. 특별히 얼굴이 참 무슨 근심에 젖은 얼굴은 눈에 띄어요. 응? 이 설교할 때 딱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도요. 껌 씹는 사람은 눈에 딱 들어옵니다. 껌이 계속 규칙적으로 입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설교하는데 아주 이장이 있어요. 응? 그리고 이 부채질하는 사람은 눈에 들어옵니다. 요새 더워 놓으니까 주보를 가지고 부채질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더워요. 헌던하고. 근데 사람들이 더우니까 부채질하는 거 누려요. 그런 사람들. 그러고 얼굴이 아주 상심해가지고 근심이 꽉 저리는 얼굴이 표가 납니다. 우리 건설을 하는 분이 내가 이래 보니까 아주 얼굴이 정말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밖에 나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마치고 기다리는데 나갈 때 내가 귀에 대고 일러줬지요. 집사님, 망할 때 잘 망해야 돼요. 폭삭 망하세요. 안 망하려고 처갓집 돈 끌어들이고 사촌, 육촌 돈 빌리고 이러면은 재기를 못 합니다. 망할 때 그냥 확실히 망하고 다시 재기할 때 처갓집 돈도 빌리고 사촌 돈도 빌리고 동생 집도 이렇게 보증서고 해야지 안 망하려고 다 끌어들이면 줄줄이 망합니다. 그런데 눈이 희둥거려지더라고요. 응? 한 달 뒤에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쪽집 계시네요. 응? 오늘 부도를 낼까 견딜까 돈을 뭐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 그 말씀하셔서 그동안에 폭삭 망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탁 털고 이제 새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줬어요. 2달 뒤에 일어나세요. 2달 뒤에. 친척들이 다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안 끌어들이고 망해준 걸 고맙게 생각해가지고 다시 시작한다니까 처가집도 밀어주고 사촌도 밀어주고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이 총명이죠. 총명. 그렇지요? 그러고 이거는 영적으로 그런 게 내가 뭐 사업을 합니까? 내가 뭐 쪽집게 무당도 아니고 뭘로 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필이 꽂힌다 그래요. 그래서 대충 짐작해 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렵겠구나. 이게 참 중요한 거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 그 위에 임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슬기로움, 세상적인 판단력, 이게 같이 임한다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총명이셔야지요. 그래야 투자를 잘할 거 아닙니까?
총명이 없고 의욕만 가지고 해가고 홀랑방해 놓고 마누라 보고 당신이 뭐 어째 좀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뭐 친정 뭐 육촌 다 다니며 돈 좀 빌려가 빚 막아져가 숨 쉴만 하면 또 나가 저지르는 거예요. 응? 그 몇 분 되풀이가 나면 청춘이 가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집 얘기 같네. 그런 분 없으세요? 응? 이게 총명하지 못한 게 총명. 뭐 그런 사람들이 또 정직하고 순진하다고요. 골병 드는 건 집안 식구들이요. 응? 그렇다고 뭐 사기꾼 잘 떼는 게 좋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같이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그 다음 뭡니까?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모략은 뭐이냐? 여럿이 합심 기도해서 얻는 결론이 모략이죠. 같이 의논하고. 그래 부부가 큰일을 시작할 때는 부부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부부, 애들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가 이번에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니? 뭐 어린이들은 뭐 알겠니? 그거 안 돼요. 물어보고 아버지 괜찮을 것 같네요. 저도 기도할게요. 이런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모략이요, 모략. 이 모략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가 확 저질러 놓고 뒷감당을 못하는 예가 많지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재능은 개인이 게임하는 능력, 달란트지요. 이거 합쳐가지고 메시아의 성품이지요. 재능의 신이요. 여호와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이런 걸 갖춘 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3절 말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띠를 삼으리라. 그리고 메시아가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하나님의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 지금 아직 교회는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이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사야 선지가 환상 중에 그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건 미래에 속한 비전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6절에서부터 9절까지지요. 6절. 그때 언젠가 다가올 미래 어느 때입니다. 미래 어느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그 평화롭고 정의로운 모습을 얘기한 뒤에 9절이 우리 모든 교회와 선교의 목표지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차고 넘치는 시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대를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처녀에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요. 7장 14절 읽었지요. 9장 6절에도 되풀이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중간중간에 모래밭에 진주 보석을 뿌려놓은 듯이 이렇게 진리들을 뿌려놓은 거이지요. 그걸 찾아내서 줄로 엮어서 목걸이를 만드는 것을 신학이라 그러고 개인에게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이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모든 정권이 아기 예수 어깨 위에 걸려 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는 사람의 지혜로 청량하지 못할 그는 기묘하신 분, 기이하신 분이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그런데 올 때는 어린 아기로 조그마한 싹스로 오는데 이 나무가 자라듯이 밀가루에 누르기 속에서 부풀듯이 세월 속에 자라서 이런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신다. 이렇게 한자 참 귀한 말씀이지요. 자, 그 예수님이 어떤 인격, 어떤 성품이냐? 42장에 나옵니다. 42장. 이사야서 42장.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이사야서든 예언서를 읽으면서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 성품, 출신 모든 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지나가니까 성경이 지루해지고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나의 신앙 고백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멘 하면서 읽으면 성경이 깊어지지요. 자, 42장 1절과 2절 제가 읽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다. 그 읽어줍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자, 2절 말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부드럽고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게 뭐지요? 뭐 히틀러처럼 웅변가가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 누가 나한테 목사님은 다 좋은데 목소리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뒤에 있으면 잘 안 들리요. 그래서 그럼 앞자리에 좀 나오세요. 나는 조용조용하는 것이 예수님의 스타일인데요. 내가 목사가 예수님 스타일로 조용조용 그래 얘기해야지. 우리 소리가 밖에 들리는 거는 그거는 히틀러 스타일이지. 그거는 예수님의 스타일이 아니다 이거요. 응? 나 계통이 예수님인데 그 계통을 하는데 그 앞에 나와서 들으세요. 꼭 보면 뒤에 앉아가지고 안 들린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거 이렇게 소곤소곤 조용조용히 목소리 크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이냐? 뭐 책망하고 뭐 성결하 그러고 막 그렇게 되는 분이 아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 상한 심령을 소중히 여긴다. 상처받은 영혼을 품어주고 꺼져가는 등불도 아끼고 꺼지지 않도록 품에 품어주는 분이 메시아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그렇게 박력 없고 뭐 쪼잔하고 그렇게 그런 메시아가 뭐 되겠냐?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요. 근데 실제 이사야는 그런 예수님을 몇백 년 전에 먼저 선포하신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열심히 읽었으면 짐작을 해야 될 텐데 눈이 가리워지면 안 보이는 거이지요. 그래서 나는 이사야 42장 3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뭐 우렁차게 박력 있게 큰 일을 해제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4절. 그렇다고 해서 약한 분이 아니다. 끈기 있고 이거는 뭐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끈기를 4절에서 일러주는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간접으로 일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간접적으로 예언한 부분이 이사야에서 나오는데 25장 8절이지요. 죽은 후에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25장 8절에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교훈, 영적 의미를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할 경우가 많지요. 자, 25장 8절 말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사망 권세를 없이 하시고 승리하신 거지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예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 씻겨주시고 슬픔이여 안녕, 슬픔을 대신 지시고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하신 뒤에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실질적인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것을 아주 클라이막스로 일러줍니다. 53장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메시아 예언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신구약 성경을 추려서 한 장으로 압축시키면은 참기름 가게에서 깨소금 넣어서 참기름을 짜내듯이 신구약 성경을 탁 짜내서 엑기스로 뽑으면은 이사야서 53장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 같은 부분은 우리가 전장을 암송해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땅이 비옥해야 줄기가 튼튼하게 올라오는데 메마른 땅에 억지로 싹이 트고 하니까 메마른 거지요. 예수님이 신체나 풍채나 모습이 가난한 집안에서 그렇게 또 맏아들로서 살았으니 신체도 체격도 빈약하고 얼굴도 인기 끌 게 없다는 거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집안이 어느 정도 가난했는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제사를 지내는데 부자들은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 지내요.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 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아주 극빈자들은 뭘로 지냈겠습니까? 비둘기. 비둘기도 사는 비둘기가 있고 키워놓은 거 사는 비둘기 있고 그것도 살 돈이 없으면 산비둘기 잡아와도 돼요. 그 산비둘기 잡아와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데 제물을 뭘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다. 그거는 예수님의 가정이 극빈층이다 이 말이에요. 극빈층. 비둘기로 제사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집안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서 어렵게 자라가지고 뽐내고 그럴 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53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사야 선지는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인기 끌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3절 4절에 가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아주 클라이막스가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지라. 그 시대의 목수는요, 요즘 목수는 일당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목수는요, 그 유대나라는 집이요,
흙벽돌을 이겨가지고 쌓아놓고 위에도 얼기설기 비가 많이 안 오니까 1년 강우량이 200mm 이하니까 우리나라 지금 비가 많이 올 때는 하루에 200mm 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본에 한꺼번에 1000mm가 비가 쏟아져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1년 통계가 200mm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지붕도 대충 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목소락하기보다는 허들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직업으로 살았으니까 갓난신고, 질병, 고통을 몸으로 겪은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님께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다 꺾은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좀 도와주십시오. 마음 놓고 부탁하고 기도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예. 4절 말씀, 4절, 5절, 4절에서 6절까지가 구약의 복음절이에요. 복음. 그래서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를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복음의 작은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복음인데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요 사이다. 그래서 누가 성경학자가 기독교는 성경이 다 사라져도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기독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과 고통을 지고 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슬픔을 지고 갔으니까 남은 건 뭐가 남았습니까? 기쁨이 남은 거지요. 슬픔이여 안녕. 기쁨이 남아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슬픔을 지고 갔으니 기쁘게 삽시다. 아주 힘차게 기쁘게 누리고 삽시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들한테 창으로 꿀이 찔렸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내 때문에 찔리셨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이 당하시고 채찍 맞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이 됐다. 나음을 입었다. 선포지요. 그래서 6절이 결론이죠. 결론.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이 됩니까? 예. 6절이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의 완성이지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 우리 죄를 다 담당시키셔서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병에서 나음받고 슬픔에서 벗어나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53장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뜻을 받들어 우리가 거룩함으로 성수주의를 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 우리의 슬픔을 지고 가시고 허물을 지고 가시고 우리 병을 지고 가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셨음을 아멘 하면서 우리가 주신 복을 건강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You're closer than my heartbeat 멀리 계신 분 I'm here with me 당신의 이름 Holy let it shine 오늘 내 삶에도 Heaven's light Your kingdom come 우리 골목에도 You will be done 내 작은 하루에도 내 계획보다 You better way 오늘도 난 그 길을 걸어가네 When I'm lost you call my name 넘어져 you stay the same 주님의 사랑 never lets me go Our Father hold my hand 오늘도 함께 걸어주세요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필요한 만큼만 enough for today Forgive my heart as I forgive 미움보다 사랑을 배우게 Lead me away from every fear 악한 길에서 날 지켜주세요 Forever yours, forever king 나라와 권세 glory be Amen, amen 오늘도 I belong to you SNS 비교보다 Your voice is louder than the crowd 불안한 미래보다 Your promise is enough for now Give me courage one more day 주님 안에 쉬게 하소서 Every tomorrow's in your hands No more pretending 있는 모습 그대로 No more running 당신께 돌아갑니다 Your mercy every morning 새 힘을 주시는 은혜 From sunrise to the stars above 내 삶은 주님의 나래 Our Father You're our home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 Your kingdom come forevermore 이 땅에도 heaven begins Give us hope Give us peace 사랑으로 세상을 살게 Yours the kingdom Yours the power